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디모데에서 묵상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디도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서 그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그런 이제 서신입니다. 이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 목회 서신들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이제 바울의 그 4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기록된 그런 서신으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서 그 로마에서 뭐 이렇게 재판을 받고 가이사 앞에 서서 이제 그 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뭐 가서 뭐 재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내용은 없고 그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자기 이 감옥에서 이제 뭐 감옥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셋집에서 새를 얻은 집에서 뭐 좀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뭐 오는 사람들 맞이하고 또 이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2년 정도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이제 뭐 감옥 아닌 감옥 같은 데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그 풀려나서 이 마게도냐와 지중해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이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당시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하던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제 기록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다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제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를 이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 디모데는 굉장히 이제 이 심성이 아주 이제 그 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린 사람. 근데 이제 뭐 여기 1, 2절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3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디모데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죠. 바울과 함께 이제 4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 놓고 너 여기서 좀 교회를 좀 이렇게 돌봐라. 그런 해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마게도냐를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당시 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심되는 큰 그 도시였고, 굉장히 이제 그 지역 주변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성경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이뭐 논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이제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이상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뭐 따지기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이 교회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교회. 상당히 이제 이 주변 지역에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 교회가 그런 것을 하면은 그런 모습 속에 있으면 이제 주변에도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안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굉장히 참 좋은 소문을 내고 믿음의 어떤 그런 좋은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주변에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소문이 났던 그런 교회였거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믿음이 잘 이렇게 자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는 자꾸 문제를 많이 이렇게 일으키고 뭐 논쟁 좋아하고 또 뭐 신화 족보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어떤 이런 그 일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겠어요. 목회자가 어떤 걸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토론을 날고 뭐 따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목회가 참 이렇게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단 말이죠. 떨어뜨려 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참 디모데도 이제 이 마음이 심성이 아주 디모데가 어떤 거 이렇게 아주 막 부락부락하게 이렇게 이제 막 강한 어떤 그런 기질로 가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확 해가지고 휘어잡아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디모데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심성이 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금식도 많이 하는 이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막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이 목회를 이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어떤 건강상으로 보면 이제 위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네 위장에 자주 나는 어떤 그런 비위, 그러니까 위장이 약하니까 막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금식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장에 나는 그 병을 위해서 물만 이제 마시지 말고 물만 마신다는 그런 이야기는 금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물만 마시지 말고 이렇게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그 약으로 위를 다스리는 그런 약으로 그런 이제 편지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만큼 이 디모데가 이 어렵게 힘들게 이제 목회를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시 이렇게 일깨워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게 바로 이제 이 디모데전서죠. 이 목회 서신이라는 건 이제 바로 그런 거거든요. 목회 서신은 이제 바울이 선배 목사로서 아버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아들의 이렇게 목회자가 된 이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뭐 교회는 이렇게 다스리라,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은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대할 때는 뭐 어떻게 대하고 또 뭐 이렇게 일꾼을 어떤 뭐 집사나 감독이나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고 이게 이제 다 이제 목회의 하나였던 그런 방법 같은 이런 거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목회 서신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은 이거는 이 목회 서신이니까 목사님들한테 교회 지도자들한테 좀 필요한 말씀이지 성도들은 뭐 이게 뭐 별로 뭐 이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이니까 뭐 우리 성도는 별로 이게 대해서 뭐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도들은 오히려 역으로 알아야 돼. 역으로 어떻게 역으로 알아야 되냐면은 이게 참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뭐 말 많고
족보 가지고 뭐 또 이런 것처럼 어떤 뭐 신화 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 만들어내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야, 이 목회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어떤 그런 좋은 거죠. 뭐 제가 자기가 어떤 뭐 신앙의 어떤 이런저런 신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지식은 아무리 백날 하고 떠들어봐야 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식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정말 도움이 되고 그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이 보실 만한 아름다운 어떤 그런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중심은 뭐 이런저런 그게 맞느냐 옳고 틀리니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변론하고 하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떤 것을 이렇게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올바른 지식을 갖는 그 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게 맞아서 따지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신앙이 바르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고 그게 가야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따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이런 목회 서신의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목회자를 돕고 또 교회를 또 바르게 세우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를 대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바른 신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지면은 유익함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1, 2절은 이제 뭐 인사죠. 이렇게 이제 뭐 나의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 디모데는 이제 어떻게 바울하고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됐냐면은 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이제 그 외가 쪽이 이렇게 이제 신앙이 아주 참 이렇게 좋은 그런 이 집안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유니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진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쪽의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헬라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이제 로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진 분인데 그 외할머니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신앙이 경건하고 그랬던 이제 이 내력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착하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심성이 좋고 이렇게 경건한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사역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또 그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런 것을 그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여러저기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이 됐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가서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디모데를 보내가지고도 이제 그런 교회를 또 돌보게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또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신실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게 4절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되었던 이제 그런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2년간 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돼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그레데셈을 떠나서 지나서 또 뭐 에베소까지 이제 와고 이렇게 이제 순회전을 하다가 에베소까지 와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이렇게 이제 남겨놓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이렇게 이제 떠나간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에베소에 이제 머물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함이 이렇게 있었고 또 뭐 이렇게 따지고 변론하고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너를 거기다가 이렇게 머물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 잘못하면 어떤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 이런 걸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니 할례를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이런 어떤 문제들이겠죠. 그리고 또 신화 같은 이제 영지주의 어떤 사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 끝없는 또 족보, 또 유대인들은 또 족보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 혈통의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언어 족보. 파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나는 베냐민 지파족 속의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다 이런 거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끝없는 이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이 족보 같은 이런 갖고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믿음이 잘 세워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변론만 만들어내는 그런 일밖에는 이제 안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이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이죠. 이러한 것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하고 또 좋은 그런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참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끝없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그냥 그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은 변론하는 이런 말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다,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막 따지기 좀 하고 이런 어떤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청결함을 모르고 경건한 어떤 그런 것을 모르고 어떤 선한 양심을 사용하지 않고 양심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식만 이렇게 자랑하고 변론만 하는 그런 것은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거냐?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백날 해봐야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진리의 어떤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자기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바울이 말할 때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고 있는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그런 깨끗한 어떤 그런 마음, 선한 양심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은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자리에 앉는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밖에는 안 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밖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게 바로 신화 족보의 이야기 어떤 이런 이 변론 이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은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선한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적법하게 쓰는 것이 뭐냐? 알 것은 이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적법하게 쓴다라는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이러면서 쭉 이 10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죄의 종류들을 이렇게 이제 쭉 언급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죄 이런 수백 가지 이런 죄를 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율법은 뭘 하는 것이냐? 율법을 우리가 적법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 뜻이 뭐냐면은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이 참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철저하게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철저하게 내가 참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읽었다. 바르게 읽었다. 바르게 깨달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참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나는 나로선 도저히 희망도 없고 가망성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영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주고, 뭐 구약의 율법에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 대신 그냥 제물을 갖다 바쳐서 네 죄를 이렇게 하면은 용서해줄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은 용서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닌 짐승을 대신 죽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적법하게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잘났다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좀 더 많이 한다고 나는 뭐 잘되고 나는 맞고 니는 틀리고 이게 맞냐는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그런 결과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바로 읽으면 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서 삶을 살아야 될 거라, 그런 마음으로 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도 없고, 뭐 이게 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뭐 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율법과 족보 가지고 뭐 우리가 뭔 어떤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더 이렇게 정말 겸손한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됐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됐구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교만하라고 그렇게 인생이 아니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율법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영광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 멸망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뭘 교만할 수가 있고, 뭘 자랑할 수가 있고, 뭘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합니다.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다. 그게 그 교훈이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바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제 교훈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정말 이 율법 안에서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뭐 헛된 거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고, 오히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서부터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엉터리도 얼마나 엉터리였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이제 버리고 정말 자기가 겸손하게 낮은 정말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이렇게 충성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자에게는 뭐 율법이 필요가 없죠. 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나는 뭐 이렇게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뭐 이런 제 말씀을 하듯이 죄가 없는 사람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 어떤 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런 사실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렇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더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크게 깨닫고 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뭐 가장 뭐 작은 자 이런 식 이거는 바로 율법의 말씀 바로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멸망으로 갚아주지만은 겸손한 자에는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 바른 신앙은 정말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교만하지도 말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더 넘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디모데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 디모데 성경은 바울이 참으로 영적으로 아들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교회의 목회를 맡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좀 잘 이렇게 치리하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헛된 교훈과 또 이렇게 참으로 신화와 족보 이야기 또 율법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끝없이 논쟁하고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참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무엇인지도 바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서로 이렇게 참으로 변론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잡으라고 에베소의 이 디모데를 세운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참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더 밝히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는 참으로 헛된 그런 것에 빠져서 우리는 참으로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가지고 서로 따지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소경되지 않게 하시고 또 참으로 소경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도 기꺼이 내어주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천번 제물 드리는 손길이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나누고 베풀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자로 쓰여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